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할 차례죠. 그런데 10장 12절 요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들을 아멘. 강하게 하리니 아멘. 그들이 그의 이름 안에서 행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선포이다. 아멘. 이거는 꼭 구약 말씀이 아니고 신약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리니. 아멘. 그들이 그의 이름 안에서 행하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아멘. 그들이 그의 이름 안에서 행하리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신약에 있는 말씀 같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11장까지 왔는데 스가랴서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됐나 하면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어떤 때에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라든지 힘들 때 주님이 아주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정한 때에 주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거기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돼 갖고 처음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이 스가랴서가 BC 520년경에 써졌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걸 볼 때 예언이에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예언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라는 계획을 했고, 그러고 그것이 아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국부터 해가지고 메데 바사 왕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거쳐서 주님의 오심과 앞으로 오실 것까지 두 번째 오심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우리는 8장까지 쭉 해갖고 뭐가 왔나 하면은 이렇게 페르시아를 헬라가 끝내는 장면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헬라를 끝내는 것이 이제 로마가 헬라를 끝내는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러고 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 얘기에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귀 타고 오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성육신 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부분을 9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10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복을 구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고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또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아주 소나기처럼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나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양인데 어린 양을, 철없는 양을 싸울 수 있는 군대인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한 말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10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했어요?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뭘로 불러드렸냐면은 휘파람으로 불러드렸다 했어요. 휘파람, 즐거운 소리로.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소리를 발했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이제 10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예언 속에 그냥 마냥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기에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들어있어요. 자, 다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죠? 하나님의 꿈은 신부를 얻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의 제사장 나라로 삼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빗나가고 이래서 한 번씩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잡혀가는 것을 사탄에 의해서 빗나가고 이렇게 흩어진 것을 주님이 또다시 불러갖고 또 덜르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도망가고 또 잡아오고 그런데 이런 모든 면들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보면 고난도 있고 그러다가 많이 종로로 또 엄청나게 하고 다시 말하면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찾아오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는 종로릇이라든지 이런 고난 받는 거 너무 싫다. 좀 고생 좀 안 하고 주님 잘 믿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복이라 하는 복만 맨날 주면서 쭉 자라면은 안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면도 있어요. 자, 먼저 11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13절 크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에게 매긴 그 잘난 몸값을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래서 나는 은 30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안으로 던져 토기장이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약에 있는 내용을 미리 BC 520년경에 미리 예언을 해놔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자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몸값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잘난 몸값을 유다가 가지고 가다가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걸 갖다가 던져버리고 그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이 신약에 기록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는 예언의 책이에요. 520년 BC 520년경에 예수님이 팔린다. 그리고 그 팔린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해가지고 빗나가고 그러면은 고난을 받아갖고 징계를 받아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원치 않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주님은 그 장래 일어날 계획을 쓴 거잖아. 우리 편에서는 예언이고, 주님은 앞에 장래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고. 근데 그 계획 속에 스스로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배반당하고,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을 왜 계획에 넣어나는 거지? 이러면은 예수님이 억수로 즐겁겠어, 팔리면서? 예수님 또 사람인데 안 아프겠어? 아프고, 고통스럽고, 좌절도 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혀가 들어붙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왜 하나님이 계획에 이었을까? 계획에 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왜 미리 이걸 갖다가 팔릴 거, 배반 당할 거, 십자가에 못 박힐 거를 이렇게 계획에 이었을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 왜 그랬을까? 가정을 통과해야. 주님이 가정 통과할 게 뭐 있어? 어떤 면에서 좀 수월한 길 가면 안 돼? 하나님인데.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거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그렇잖아. 내가 자녀가 있는데 애지간하면 안 때리고 좋은 것만 맨날 주면서 쭉 잘 크게 하면 안 좋을까? 근데 꼭 그렇기만 하나? 어떨 때 좀 내가 맞을 수도 있는데, 뭐 형제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때렸다며, 형제님은. 안 때리고도 이리 잘 키우잖아. 잘 키운다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 좀 안 때리고, 우리 편에서는 좀 징계 좀 안 받고, 좀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징계 받은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 몇백만 명이 죽었어. 그렇잖아. 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좀 그런 걸 좀 피하고 쭉쭉 자라면 안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자기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적을 일으켜갖고 한 개도 안 아프게 해갖고 착 이렇게 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목말랐어. 피를 흘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이 잔이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근데 왜 이렇게 했어야 됐냐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기. 이해하기. 이해? 하나님이 무슨 이해가 필요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계획을? 왜 계획을 자기가 사람으로도 가장 극형에 처하는 거거든. 이것도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어. 가장 최악을 이제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생각할 때 다 형제님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내가 대충 어떤 거 좋아하는 거 어떤 거 같으면은 내가 고생 조금 하고 그거를 얻으면은 내가 준 것만큼 얻는 것이 대가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부 얻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가를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신부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할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피 흘리가고 그냥 우리를 샀구나. 이 문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부인 교회 얻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격하고 힘든 그 고난을, 대가를 지불해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부를 볼 때마다
또 신부는 이 신랑이신 주님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나도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원해.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뭔가가 자기 뜻대로니까 얼마든지 신부를 얻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사탄도 처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죄를 없앨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길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있어. 하지만 왜 이런 것을 가셨는가 할 때 이 신부를 얻는 것에 대한 그거를 신부에게 인식시키기도 하고 이만큼 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오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고생 좀 안 시키고 어떻게 구원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빗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니까 지금 11장은 뭐냐면은 11장은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어떻게 됐는가 할 때 주님도 이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팔리시고 고난을 받았던 기록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제도는 로마 제국에서밖에 없었어. 그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어라. 불이 네 백향목을 삼키리라. 자,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여기 레바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문 열어갖고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레바논 문 열어주면 뭐 한다고? 백향목을 삼키리. 불로 백향목을 사르리라. 이 말은 그 제국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바논이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서 점령할 때 그냥 좋게 점령한 게 아니라 문을 그 나라를 열게 하고 다 불 다 태워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무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나무를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무, 사랑해. 인성. 그러면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왕궁을 보통 지었어. 다윗 왕궁 짓고 할 때.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나무인데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 이 레바논의 뛰어난 인재들. 다시 말하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거를 불 다 태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요. 전나무야 울부짖어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위풍당당한 나무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자, 그러잖아요. 전나무야 울부짖으라. 나무 보고 울부짖으래. 그러니까 이 나무, 여기서 나무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면에는 누구다? 뛰어난 거기에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울부짖어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위풍당당한 나무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헬라 제국을 멸망시켰다고. 헬라 제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일 강한 강대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와서 하루아침에 이걸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무너뜨리게 됐어. 그래서 이것이 끝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울부짖어라. 예, 바산의 상수리 나무더라. 예, 여기에 그래서 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멸망시켰나 하면은 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복음이 이방에게도 퍼져나가려고 하면은 지금은 나라 국경선 넘어서 넘어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로마 제국이 큰 영토를 다 통일시켜 버려갖고 로마 제국이 되면은 그러면은 국경선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울 때나 복음이 전파되면은 쉽게 로마 제국 전체에게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온 땅에 복음이 다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들어가서 상당히 고생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헬라가 공격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를 로마가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다 불태워서 통일시켜버렸어. 자, 3절요.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 이는 그들의 위협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사자들의 표효하는 소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에는 보통 목자라고 얘기할 때 목자는 양들을 치는 사람이 목자인데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의 왕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왕도 목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완전히 위험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젊은 사자들의 포하는 소리 이래갖고 요단의 자랑이 황폐하게 되었다. 요단의 자랑이란 것은 헬라의 풍요로움,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자랑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생각할 때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중국이 어떻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면은 강대국도 어느 날 한순간 끝날 수 있어. 결국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4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도살당할 양떼를 목양하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도살당할 양떼. 자, 여기에 보면 양떼라고 했을 때 양떼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눈에 양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살당할 양떼.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도살당하는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그래도 목양해래. 왜? 이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양들은 도살당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양떼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좀 이따가 죽을 거라 하더라도 이 양떼가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돼. 그래서 이 양떼는
그냥 양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요. 양떼를 소유한 이들은 그것들을 도살하여도 벌을 받지 않고 자, 양떼를 소유. 아까 양떼를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했다 하는 말은 정복했는 정복자를 얘기하죠. 그러면 소유한 이들은 누구를 얘기할까? 이집트? 로마인들을 얘기하죠. 로마 제국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도살하여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지 않고 막 함부로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그것들을 팔아넘긴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팔아넘긴 어떨 때는 잡아 죽이고 어떨 때는 팔아넘긴다 했으니까 팔리면은 다른 나라로 가겠지. 그래서 노예로도 팔아가는데 벌도 안 받고 팔아넘긴 사람은 잘 돼. 판 사람은 팔면은 돈을 얻잖아. 계속.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기니까 자기는 돈을 버니까 자기가 부자 됐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핍박을 당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벌도 안 받고 부자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대. 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징계가 따라갔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 자, 계속요. 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치는 목자들도 그것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것들을 치는 목자는 이스라엘에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것들은 양들,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지 않았다. 왜 그럴까? 가 6절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 6절. 이는 내가 이 땅 주민들을 더 이상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팔리고, 왜 죽고, 핍박을 당했다고 그랬죠? 더 이상 아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포이다. 계속. 내가 각 사람을 그 이웃의 손과 그 이웃의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저들이 이 땅을 칠 것이나 나는 저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겠다. 왜? 더 이상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아끼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아마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 그래서 잠깐 성경을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자,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 계속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공경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 누구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친아들.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한대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면은 징계를 안 해. 왜? 옆집 아는 내가 징계를 안 해. 하지만 내 친아들은 징계를 해. 왜? 사랑하니까.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 그래서 나는 도살당한 양떼 곧 고통받는 양떼를 목양하였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7절. 예,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디어내야 합니다.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될락하마 어떤 면에서 낮은 차원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락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징계. 징계가 따라오는데 징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내야 견뎌내야 되고 아버지를 더 복종해야. 존중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스가랴서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혀가고 어떤 게 또 로마 제국의 어떠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죽고 어려움이 계속 있을 때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면은 안 받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 그러고 견뎌야 돼. 주 예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래 안 할까? 징계가 옵니다. 와요. 근데 하나님은 때리고 싶어서 조그만한 일에도 막 징계하고 이런 신분일까? 근데 형제님 주아를 때려본 적 있죠? 그런데 이제 겨우 그 몇 살이야? 7살. 만 7살이잖아. 7살을 죽으라고 때렸을까? 자기는 엄청나게 아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때리는 아버지는 살짝 때렸어. 겁을 많이 내게 해갖고 애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했어.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의 분량을 안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 정도 한다. 그럴 때 그거를 갖다가 아빠의 그 징계하는 손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오히려 아빠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걔는 합당하게 자라나갈 거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이는 내가 이 땅의 주민들을 더 이상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각 사람을 그 이웃의 손과 그 이웃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저들이 이 땅을 칠 것이냐? 나는 저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겠다. 그들을 건져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7절요. 그래 7절.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양떼 자, 여기에 나는 건져주지 않겠다 해놔놓고 그래서 하면은 안 건져주겠다 그래서 하면은 뭔가 더 소극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양떼 곧 고통받는 양떼를 목양하겠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6절에는 이웃 나라의 왕에게 넘기고 잡혀가도 나는 절대로 안 건져준다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그래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했으니까 이 나는은 예수님이에요. 자,
안 건져주겠다 해놓고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는 왜 그래서일까? 지금 도대체 그래서가 왜 그래서? 이유가 있지. 아버지의 징계, 내가 너를 징계했다. 그래서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예? 6절까지는 징계라고. 그래서 나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나는 은혜를 가져온다. 은혜를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7절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읽어봐요. 그래서부터 다시.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양떼 곧 고통받는 양떼를 목양하였다. 목양하였다. 그러니까 6절에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양떼를 목양하는 은혜를 주는 거다. 우리는 왜냐면은 이것이 징계로 절대로 안 끝난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징계의 손을 내밀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고 굴복할 때에 회초리 때리고 난 뒤에 형제님 그 다음에 주아를 혼내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주로 뭐 하지? 안아주고 다음부터는 잘해.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라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은혜를 준다고. 왜?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목양하였다. 자, 그 다음에요.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부르며 그 양떼를 목양하였다. 목양을 하는데 막대기 2개를 지팡이 2개를 갖고 와가지고 목양했대. 자, 첫 번째 지팡이 이름이 뭐라고요? 은총. 은총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또 하나 이름은 뭐라고요? 결합. 결합이 도대체 뭐예요? 자,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또 하나가 다른 게 있는데 결합하면 연합.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목양은 2종류로 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주고 하나는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목양하는 거라. 예. 은혜를 주는 이유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 되게 하는 거는 흩어졌던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건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목양의 초점은 은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더 증가되지. 그 다음에 결합은 하나 되는 거니까 교회를 얻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양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게 목양의 초점이라. 목양은 내가 목양을 잘하면은 자 오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목양을 합당하게 잘했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증가되고 목양을 잘했다면은 교회 지체들하고 사이가 아주 하나가 점점 돼 갖고 흩어졌던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건축을 갖고 하는 것이 목양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는 목양. 주 예수님 아주 놀라운 목양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8절요. 그러고 나서 나는 한 달 사이에 새 목자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내 혼이 그들을 참을 수 없었고 그들의 혼 또한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양을 했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저를 잠깐만 봐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8장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목양을 했다고. 그럴 때 굶주린 양들 먹이기도 하고 병든 양들 치료해주고 막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데 다 따라다녀서 그러고 예수님을 막 아들도 나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아주 잘 따라다녔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바뀌었어. 누구에 의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그 종교인들이 누구냐면은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달 사이에 세 목자를 제거했대요. 세 목자가 뭐냐면은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요 세 목자를 제거해서.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목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작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막 짰다고. 그것이 한 달이에요. 한 달.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해갖고 유다를 갖다가 돈으로 매수하고 그래갖고 또 그 가짜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걸 많이 얻어먹고 치료받고 하니까 인기가 아주 좋았고 우리 주님을 너무 존중해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선동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바라바를 이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은 이렇게 구원해주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는 말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살인자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온 대중이 떠들었어.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세 목자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달 동안에 이 세 목자를 처리해버리고 양들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라다니던 양들도 배신을 해서 전체적으로. 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고 나서 나는 한 달 사이에 세 목자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내 혼이 그들을 참을 수 없었고 그들의 혼 또한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네,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제거해버려서. 그 다음에 9절요. 그때 나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목양하지 않겠다. 자, 이제는 양들도 완전 내 목양 못하겠다고 했어. 그렇죠? 왜? 이 양들도 주님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꼴 주고 치료해주고 하니까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그때 배반해버렸거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목양하지 않겠다. 계속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하며 살아남은 것들도 서로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죽고 망하고 서로 뜯어먹는, 살을 뜯어먹는 이런 자가 되었어요. 자, 10절요. 그러고는 은총이라 하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것을 부러뜨려 내가 모든 백성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은총이 은혜가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이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려서.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 왜? 그들이 나를 배반해갖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면 그 언약이, 그 전에 언약이 이루어졌잖아.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옛 언약.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이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을 폐해버리고 이것을 부러뜨리다는 말은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이걸로 폐하고 끝냈다. 그래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우진이 한번 읽어봐요. 율법과 신원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자, 이 율법과 신원자는 요한의 때까지래. 왜? 언약을 주님이 부서뜨렸기 때문에 이것이 부서졌기 때문에 구약에 맺었던 이 율법이 끝났거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그 요한 때까지 이걸로 끝나서 그 다음에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으로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이제 깨지고 이것이 더 넓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자, 11절요. 그 언약은 그날로 깨졌다. 그리하여 나를 지켜보고 있던 고통받는 양 떼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알았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양 떼는 이제 그때부터 주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고통을 받는 양떼들이 되었습니다. 12절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하지 마라. 그러다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을 달아줘.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참 목자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이 미움당하고 공격당하고 이스라엘에게서 거절당해가지고 팔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노예 사는 가격 은 30에 팔려서.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에게 매긴 그 잘난 몸값을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래서 나는 은 30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안으로 던져 토기장에게 주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약 스가랴가 이걸 쓴 것으로부터 약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소극적이고 어두운 배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분은 신실하신지 그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면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이래갖고 고통받고 매 맞고 또 이래갖고 또 팔려가고 이랬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입장하고 비슷해가지고 맨날 아이고 혼났네, 아빠한테 또 혼났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입장보다는 창조주이시고 아무 영광 가운데만 그냥 존중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팔리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14절요. 그런 다음 나는 결합이라 하는 둘째 지팡이를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관계를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원래가 나눠졌는데 더 이상 붙질 않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 15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들어라.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다시 얘기해요. 뭐라고? 너는 다시 어리석은 도구를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도구를 들어라 하고 16절에 나오면은 이 도구가 뭔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16절 한번 앞부분 한번 읽어봐요.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죽어가는 것들을 방문하지도 자, 않고 됐습니다. 그러면 15절에 어리석은 도구가 가르치는 것이 16절에서 뭘 가르치죠? 이 땅에 한 목자. 이 땅에 한 목자를 어리석은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도구라 하는 것은 도구는 뭐와 같나마 세상 조직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서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직,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은 합당한 인도직분이 아니다.
이거는 종교 조직과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도구는 생명이 아니죠. 도구니까. 이는 세상 조직과 같은 그런 건데 그것이 바로 16절이다. 16절에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운대.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자, 계속 읽어봐요. 그는 죽어가는 것들을 방문하지도 않고. 자, 진짜 목자는 죽어가면은, 양이 죽어가면은 방문해갖고 치료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목자는 죽어가는 것을 방문하지 않아요. 또, 흩어진 것들을 찾지도 않으며. 예. 이 양이 집 나가갖고 헤매면은 얼마나 고생하겠어. 근데 집회를 안 나와도 찾지도 않아. 내 말 알겠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갖고 죽어가도 신방 안 해. 집회 안 나와갖고 아예 저 딴 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도 집회를 안 나와도 안 찾아. 이게 바로 합당한 목자가 아니고 도구에 의해서 세워진 목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 상처 입은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어떤 지체가 상처를 입었어.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 상처인지 모르지만은 이 상처가 지나치면은 좀 있으면 사망을 갖고 오는 상처라.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가서 교통을 해서 이 상처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한 목자. 이 땅의 한 목자가 어리석은 도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 있는 것을 먹이지도 않으며. 서 있는 것을 먹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살찐 것들의 살을 먹고 그것들의 살찐 것들의 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양이 살찌면은 오히려 잡아먹어 자기가. 이거는 뭐예요?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라. 내가 보니까 내한테 도움이 되겠네 싶으면 그 양을 갖다가 도와주기는커녕 살쪄가 있으면은 나를 섬겨라 뭐 이렇게 해갖고 잡아먹어버려. 그 다음에 그것들의 굽을 찢을 것이다. 굽은 발굽을 얘기하잖아. 굽을 찢으면 어떻게 될까? 부정한 질. 꼼짝을 못해. 다시 말하면 잡아놔놓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종노릇하게 하고. 이것이 어떤 목자다? 이것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목자예요. 한면에는 사탄의 어떠함도 있는데 사탄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가짜 목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 참 목자가 뭐고 가짜 목자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팔리시는 거고 가짜 목자는 이것을 이용하고 그들을 관심하는 게 없어요. 17절 양떼를 저버리는 형편없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 양떼를 저버리는 형편없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 주님은 어느 날 너는 합당한 목자였는지 아닌지를 물을 거예요. 나는 주님 잘 섬겼는데요. 교회생활 잘했는데요 할 때 네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떠나가 있었던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이걸 물어볼 거라고. 물어볼 거다. 주님은 보시면 알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리니 팔과 눈을 상하게 한대요. 계속 그의 팔이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자, 형편없는 목자의 그 상태는 그나마 어떻게 되죠? 팔이 바짝 말라지는 현상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합당치 않는 목자라면은 팔이 바짝 마른데, 그러니까 팔이 바짝 마른다는 말은 뭘 얘기할까? 팔은 뭘 얘기하지? 팔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팔이 바짝 마르면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목자는 이제 하고 싶어도 앞에 얘기했는 그 소극적인 그 도구가 된 목자의 행동을 하면은 특징이 팔이 점점 말라져. 그래서 그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대. 한쪽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어두워진대. 완전히 어두워진대. 한쪽 눈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돼. 형제, 한쪽 눈만 있으면 거리 감각을 잘 몰라.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 걸 딱 볼 때에 우리는 이쪽 말도 한번 들어보고 저쪽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양쪽에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한쪽 눈만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 상황 판단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치우쳐지는 일만 해. 이것이 합당치 않는 행동을 한 도구가 되어버린 목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볼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처럼 또 주님이 합당하게 목양했는 그것을 보고 닮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주님을 죽이고 배반하고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